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으로 지금 연속 설교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입니다. 여기서 명하다는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인가 하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선 말씀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가 반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도 짧게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권고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권고 사항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금 언급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뿔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생겼는데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을 보았더니 신앙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지요. 우리도 똑같이 현실과 신앙의 간격이 때로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는 중요한 키가 되는데 현실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먹지 않으면 죽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그리고 이 땅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데 이것을 메우고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논리를 만들어서 그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과 현실의 간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의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십자가라는 현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현실, 절망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부활과 영생의 이 생명을 몸소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드러난 일들이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 즉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구별된 몸을 준비하고 있어야 현실과 신앙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드릴게요. 수련회 부흥 집회 가보셨지요? 해보셨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이 경험되셨을 겁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을 막 흘리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2박 3일 정도간 혹은 3박 4일 정도간 이렇게 열심으로 수련회나 부흥 집회에 갔다 와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야겠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요. 수련회, 부흥 집회, 성경 공부 또는 각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과 몸을 통해서 결단을 했다면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같은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연결되어 있음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믿어져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인데, 고백한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 또 우리 앞으로 찾아오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간극이, 현실과 믿음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매 순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임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겁니다. 자, 신화, 헬라어로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신화는 곧 말입니다. 사람의 말.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한번 뱉어내어지고 만들어낸 뒤에 결국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그것을 듣고 그 말에 유혹되어서 그 얘기를 믿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누고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야기에 믿음을 더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화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가십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되고 나눠지는데 결국 이것이 믿겨지는 이야기가 되니 신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그런데 참 조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요, 다른 얘기 듣는 것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가는 얘기를 조심하라. 이것이 이웃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믿음의 고백 이외의 다른 것들은 삼가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자,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를 봤더니 경배하다, 예배하다, 본분을 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련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2부하고 4부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자, 헬라어로 사용된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들으신 분들은? 네,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옷을 벗은 채로 운동하다입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본분을 다하는데 다른 옷은 벗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지금 입고 오신 옷을 선택하셨습니까? 잘 하나님께 깨끗한 옷으로, 그 다음에 모든 분들에게도 산뜻한 옷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다 차려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업가가 쓰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운동을 하려면 운동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필드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요, 다시 말하면 자리 또는 위치가 주는 옷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으면 그 자리가 정해놓은 말과 행동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너희가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교만해 보이니까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란 무엇이냐? 이미 그 커뮤니티가, 그 소사이어티가 이미 정해놓은 컨셉이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사회가 기대하는 것, 많은 문화가 기대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이것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본분을 다할 때 경건함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하늘과 땅과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임을 온전히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이 정해놓은 자리에 옷을 입어버리면 절대로 경건함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늘과 땅의 거리,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방황이 되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또다시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이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이란 잠깐 동안의 유익만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것, 잠깐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려는 이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거리를 줄이려는 이들에게는 자기 연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즉 세상의 자리와 옷을 벗어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구별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8절 말씀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 즉 천국과 현재의 거리에 약속이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과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가르치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알리고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옷은 어떤 것도 입지 말도록 알리고 가르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권고를 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앞부분의 말씀에 먼저 집중을 해보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 자, 헬레어로 네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연소함. 자,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어린 정도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단어의 기본이 되는 의미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어린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만, 방금 태어난 아기나 어린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너 지금 방금 태어났으니까, 너 정말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잘 가르쳐봐, 이런 얘기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당연히 디모데도 소년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디모데는 삶 속에서 현실과 믿음, 즉 천국과 이 땅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실과 믿음의 간격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으로 있기에 디모데에게 너의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경험이 많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삶의 지혜가 생겨나실 겁니다. 지혜가 생겨나죠. 이런 일을 했더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지혜가 생겨나기 위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니 여기다가 좀 더 보태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혜만 생기는 건 끝나지 않아요. 지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나름의 판단이 생깁니다. 지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도 생기고 판단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관상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관상. 우리 어른들은 관상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한 60쯤 되고 70쯤 된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사람을 경험해봤다. 저런 행동을 하네, 저런 말을 하네, 그래,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사실 뭡니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생기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24hour, 7days 함께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옷을 입고요, 경험의 옷을 입고요, 원하지 않지만 선입견의 옷을 입고 판단의 옷을 입어버립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옷들 입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 새로움을 갖고 있다면 제발 이런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였으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everyday 모든 experience가 become his habit 정도가 되겠죠. 경험, 습관, prejudice, 선입견이 되는 거. 이거 입지 말라는 거. 오늘이 새날이라면 새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삶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경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분명히 벌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새로움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교회에서 그러지 않나요? 믿음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청년들에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인생 경험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과 이 땅의 간격이 줄어져 있는, 지금 내가 예수로 살고 죽겠다 하는 결심을 다짐한 사람에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 그 뜨거움은 사라지더라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분명히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분명히 삶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권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또는 경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겠지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권고는 이것입니다. 너의 새로워진 그 모습을 제발 세상의 옷으로, 삶의 옷으로, 경험의 옷으로 입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로움인가?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의 새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아는 새로움입니다. 아니요, 선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이미 벌써 그러면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새로움입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구별됨을 아는 새로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 즉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상의 옷을 벗어야 함을 알게 된 그 새로움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새로움이 입혀졌다고요. 이러한 새로움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즉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삶의 경험으로 제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과 현실의 간격이 없어진 그 마음, 지금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믿음 없었던 때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이 되라라는 것이 영어로 샘플 혹은 스탠다드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헬라어로 이 본이 되라는 이 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포스입니다. 이 티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맞은 자국입니다. 채찍질 맞은 자국. 자, 뭐라고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맞은 자국이 되어라. 영어로는 the mark of a stroke입니다. 스트로크에 의해서 생겨난 자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새로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하라고요? 맞은 자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맞은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부모님께 맞았던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 보았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어떤 몸에 무슨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맞은 자국을 보여주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옷을 입어, 이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 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누구든지 내 연상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른인 척하거나 아는 척하는 것, 때로 이러다가 건방지다는 말도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움을 입었으니 그 새로움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맞은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과 현실, 하늘과 땅의 간격이 없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본, 몸에 새겨진 자국을 드러내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읽을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것으로 권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가르치라라는 성령을 통한 음성을 받고 난 뒤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본 교회에 주어진 말씀임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바뀌지 않는 표어가 있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사경회를 부흥회를 통해서 이미 벌써 우리는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현실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된 그 새로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경험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을 아는 새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왔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새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움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게 하고 경험의 옷을 입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게 하는 모든 위협을 뛰어넘는 도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세상의 옷을, 경험의 옷을, 선입견의 옷을 유혹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외에 나머지는 다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 교회에게 이 도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의 본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 찔린 창자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을 매 순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달랏 중앙감리교회에 주어진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즉 구별됨을 매 순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의 옷을 입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 편견, 판단, 게으름, 권력의 옷을 입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가 맞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채찍과 못자국과 창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믿음의 본 십자가의 자국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며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이 도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금 마음으로 되뇌이시면서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함을 얻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해결과 손해를 덜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때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옷을, 경험의 옷을, 판단의 옷을 입고 선입견으로, 또한 불편함으로 예수님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모든 옷을 이제 벗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여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나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시금 고백하며 새로움을 입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또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의 형편에 맞는 옷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입을 수 있었던 옷들을 우리가 걸쳐 입을 때에 하나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사라지고 세상의 옷만이, 하나님 삶의 옷만이, 경험의 옷만이, 지혜의 옷만이 입혀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졌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새로움을 우리가 붙들고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또한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것은 다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는 우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말씀하시오니 오늘이 새날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새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말씀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 주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며 더욱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얻은 믿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 경험의 옷, 판단과 편견의 옷, 모든 자리의 옷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외에는 어떤 옷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매 순간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자국과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자국을 매 순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새로움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만을 붙잡고 드러내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